지난 주간 남송교회 회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남송교회가 사복음서 읽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성경 읽기 어디가 좋을까요? 회장님의 이 메시지 받고 제가 참 큰 힘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남성분들이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 알고 있는데 복음서를 함께 읽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저에게 참 큰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다들 살 만큼 살아서요, 세상이 주는 지혜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배운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드러날 때,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내 손과 발이 그 말씀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남송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요, 살아서 움직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요, 함께 말씀을 읽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신기하게도요, 혼자서 읽는 시간이 필요한 책입니다. 동시에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혼자 읽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설교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듣는 거 아니라 내가 말씀 붙잡고 읽는 시간이 필요한 책입니다. 동시에요, 성경은요, 성령님의 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읽고 혼자 해석하다 보면요, 부분만 보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고 나누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성경이요, 만만한 책이 아닌 게 혼자 읽으면요, 지루합니다. 끝까지 못 읽습니다. 그래서 함께 남성교회가 서로 강권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읽어가는 모습이 귀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성품이요, 우리 알고 있죠? 왜 말씀 안 읽으십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격이 아니죠. 하지만 때에 맞춰서 이번에는 이 책 함께 읽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또 그 책 읽는데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 가이드도 올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살짝 부담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 부담감 갖고 함께 말씀 쌓아가는 제일교회 남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제일교회 목표는요, 함께 읽는 성경 말씀으로 나눔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요, 다 모릅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내가 느끼는 것 함께 나누시고 또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요. 그렇게 말씀 읽는 중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또 함께 나누십시오. 행하십시오. 말씀 읽다 보면은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이런 섬김 한번 해봅시다.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공동체, 그렇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또 혼자 고민하지 않고 고민 함께 나누고, 혼자 결정하지 않고 결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면서 자기 힘을 능가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더 큰 힘이 돼주고 더 힘을 얻는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제일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16편을 포함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을 애굽의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구원 사건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 여러 편의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봉독한 시편 116편은요. 유월절 식사를 마친 다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건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공경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말씀이 그러한 예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내가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자,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라고 경험을 간증하는 겁니다.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한국어 성경 보면은 내 음성과 내 간구라고 점잖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My cry. 간구는 기도죠. 그런데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울부짖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볼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눈물의 기도, 울부짖는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요. 수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이 나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그로 인한 환난과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살려주신 것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그 기도에 응답했기 때문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유월절 식탁에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에 저는요 평생 기도할 겁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식탁에서 같이 이 찬양을 듣는 사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평생 기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찬양처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할 겁니다. 시편 116편이 전하는 메시지 한 줄로 줄이면요, 이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입니다.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도 너의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권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 기도하는 가정, 교회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세상의 권세가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결코 파괴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을 지키시고 든든히 세우는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정은요, 우리 제일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매월 3월 20일은요, 세계 행복의 날이랍니다. 아셨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맞춰서, 이날을 기념해서 매년 공개되는 국제 보고서 중 하나가 세계 행복 보고서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행복도는요, 조사 대상이 147개국이었거든요. 147분의 67위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연속해서 이 행복도 순위가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콩은 어떨까요?
홍콩 역시도 5년 연속 하락하면서요. 지금 80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홍콩 보면요. 둘 다 경제적인 수준은 높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주관적인 행복감이 낮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행복지수의 원인으로 사회적 신뢰감,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안정감 같은 관계와 제도에 있어서의 만족감이 낮은 모습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로부터의 단절되어서 경쟁에 집중하는 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한 외로움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요, 한국의 아이들은요, 어릴 적부터 성적이 중요하고요, 외모가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돈에도 민감합니다. 친구들과 사귀고 가족들과 대화 나누는 게 부수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계 맺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놀 시간에 학원 가고요. 또 대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도요, 청년부에서 고등부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행복은요,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숫자에서 옵니다. 성적, 돈, 외모 같은 여러 가지 외적인 것으로부터 행복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오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허약해지는 근원입니다. 허약한 공동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요.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기도도 못하고요. 언제나 숫자, 외적인 조건에 얽매여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나 가족들이 어떤 외적인 조건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흩어져 버린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모이게 된 계기가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요,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마음속에 슬픔과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슬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생긴 것일 겁니다. 또한 그들의 의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의심 때문에 이들은요,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요, 예루살렘 머무는 것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다들 그곳을 떠납니다. 왜요? 예수님 잡았던 그 사람들이 나도 잡으러 오면 어떡해? 라는 마음에 그곳을 피합니다. 그래서 갈릴리까지 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신약 말씀 25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부분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것, 미련한 모습 꾸짖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요,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사람의 태도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을을 지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강권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을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이 말씀 강권하다라는 표현이 강조점입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팔을 비틀다,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잡고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마을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이 아직 자신들에게 성경 말씀 전해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를 때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람이 전해준 성경 말씀을 듣고 더 듣고 싶어서 이 사람의 예수님의 팔을 비틀어서 여건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우리 32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왔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예수님이 성경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의심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요, 뭔가 불타올랐다는 뜻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충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연료에 불을 붙이고 엔진이 뜨거워지고 거기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처럼 의기소침했던 두 제자들이 이 제자들을 움직이는 불이 그들 안에서 타올랐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제자들은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에 나오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글로바와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제자들이요, 이 엠마오로 오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엠마오로 오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는요,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 말씀 듣고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며 더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담대함까지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그들은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로부터 삶의 충만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듯이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떠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로만은요, 결코 확신과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과 의심의 길에서 벗어나 기쁨과 확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는 뜨거움과 에너지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말씀 읽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섬김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때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말씀이 주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뜨거움,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다면요, 그 섬김의 자리, 그 선교의 자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그마한 흔들림에도 넘어지고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사탄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뜨거움,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섬김과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자신의 의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려 보입니다. 그리고 그 틀려 보이는 게 점점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요, 더해져서 넘어지게 만들고 중단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섬김과 선교의 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 무슨 이유였는지 함께 돌아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큰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그마한 불편함과 장애물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에 넘어진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2026년 제일교회 표어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 모습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말씀 가운데 뜨거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제일교회를 교회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의가, 나의 자랑이 행함이 되고 육신이 될 때 교회는요, 중단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제일교회는요,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새벽에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회에 모여서 말씀 읽습니다. 새벽 시간에는요, 말씀을 순서대로 따라가며 읽습니다. 수요일에는요, 한 주제를 갖고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공부합니다. 금요일에는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풀어가며 읽습니다. 그런데 의문도 돕니다. 목사님 분명히 기도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회라면은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회에서 왜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기도회에서 왜 성경을 풀어주십니까? 기도회 시간에 왜 설교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집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뜨거워집니다. 기도는요,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교회가 됩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요, 제일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동체이고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함께 모인 우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힘을 얻는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있는 곳마다 또한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에 힘쓰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실 겁니다. 또 제일교회도 든든히 세우실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와 말씀 읽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을 행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시고 조명해 주심을 믿으시며 뜨거운 마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복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로 밀려들어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소홀한 우리들 꾸짖어 주옵소서.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 찾게 하시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능력을 얻어 우리 공동체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 다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